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사대교회, 이름도 좀 특이하죠. 사대교회. 사대교회 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은 게 사대교회 살았다 생각하면 돼요. 사대교회는 살았다. 사대라는 말이 살아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예요. 사르디스라 그러는데 살았다. 이름이 살았다는 이름의 교회, 그러니까 생명교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7교회 중에 오늘이 5번째 교회인데 이 주보를 참석하시면 저 맨 처음 시작했던 교회가 지도에 보면 서남쪽이죠. 서쪽 바닷가 쪽에 남쪽에 보면 무슨 교회 우리가 첫 시간 했죠? 에베소 교회. 자, 에베소 교회 하면 뭘 기억하라 그랬죠? 첫사랑. 자,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자, 에베소 위에 무슨 교회가 있죠? 서머나. 서머나 교회는 뭐가 나왔던 교회라 그랬죠? 순교자. 그러니까 서머나 하면 순교자. 그 다음에 서머나 위에 북쪽 끝에 보면 무슨 지역이 보이죠? 무슨 교회? 버가모. 예, 주보를 보시면 나옵니다. 버가모 보시면 버가모 교회는 뭐가 문제였다 그랬죠?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하고 자, 니골라당. 그 다음에 북쪽에서 이제 동남으로 내려옵니다. 두아디라, 새벽벌을 줄이라는 두아디라에는 어떤 선지자가 그 교회를 미혹해 했다 그랬죠? 이름도 특이한 이세벨. 그래서 에베소 하면 첫사랑, 서머나 하면 순교자, 버가모 하면 니골라당, 그 다음에 두아디라 하면 이세벨. 이러면은 외우기가 쉽고 딱 머릿속에 남아요. 에베소 교회 뭐요? 첫사랑 잃어버린 교회. 두 번째 서머나 순교자. 세 번째 버가모 뭐 한 교회? 니골라당. 그 다음에 두아디라 네 번째. 두아디라 뭐요? 이세벨이 미혹했던 저기 교회. 오늘 사대교회는 사대 사르디스 무슨 교회? 살았다 교회. 근데 실상은 죽은 교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르디스 살았다, 살아있는 교회다. 야, 저 교회 이름이 살았다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그런데 실상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죽어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대교회, 사르디스 교회, 너희들은 죽은 교회다. 그래서 살리기 위한 사대교회예요. 자, 근데 특별히 죽고 사는 문제는 보통 이 땅에는 누가 주관하죠? 의료인들, 의사들. 그러면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를 관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목회자죠. 목회자는 육의 병을 고치는 의사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의사는 이 땅에서 가지고 살 육체, 한 70년에서 80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육체를 돌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는 분들 중에도 암 환자가 많은데 요즘 의술이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암은 이제 병도 아니래요. 죽는다고 했던 암 환자들이 지금도 많이 살아나요. 의술이 그만큼 발달된 거죠. 의술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목회자는 이 땅의 생명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사대교회는 목회자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7교회 모두 다 예수님이 그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는 누구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 목회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목회자들에게 이 편지를 주시고 책임을 물으시고 그 다음에 목회자처럼 살아가는 평신도들에게도 이제 이 편지를 주시는데 오늘 살았다 교회 사대교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사르디스, 살았다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실은
너는 죽었다. 죽은 자다. 자, 여기 사대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뭐와 뭐를 가지셨죠? 7 영과 7 별을 가지셨대요. 자, 그런데 우리 세반석교회 2021년 그 표가 요한계시록 4장 5절이죠. 그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온 한다 그랬죠. 보면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하나님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뭐라? 7 영. 보좌 앞에 등불이 켜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7 영인데 7 영은 뭘 뜻하느냐? 따라합니다. 성령을 뜻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성령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 그래서 목회는 인간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들 따라가죠. 7 영과 여기 보면 뭘 또 가지고 있다고요? 7 별. 자, 7 별을 가지신 예수님인데 7 별은 뭘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7 별이 뭔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자, 김소정 우리 청년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일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 7 별은 뭘 뜻한다고? 7 교회의 뭐? 사자, 목회자. 그러니까 지금 살았다 교회, 사르디스 교회, 사대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한 손에는 성령, 한 손에는 7 별, 7 교회의 사자. 이거는 더 크게 얘기하면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을 손에 꽉 쥐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 목회자들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7 별인데, 자, 예수님이 사대교회의 7 성령, 그러니까 성령과 목회자를 붙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는지 봅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내가, 예수님이 사대교회 목회자, 또 성도들, 너희들의 행위를 아노니. 다른 교회는 내가 네 믿음을 안다. 믿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대교회는 주님이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세요. 똑바로 안 산다는 거죠. 행위가 잘못됐다는 거죠.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사대교회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말은 많고 이름은 좋고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정작 성도로서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시느냐? 내가 사대교회의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었대요. 교회는 흔히 이런 얘기 들어보죠.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고 생명 공동체다. 교회는 유기체다. 신앙은 문화가 아니다. 신앙은 생명이다. 생명은 뭐냐면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를 오면 뭐가 산대요. 뭐가 살아야 될까요? 영이 살아야 돼요. 육은 살아있지만 영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죽었는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영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를 행하는 교회여야 되는데 겉으로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므로 행위가 죽은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지 가짜 믿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돼요. 말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날 교인은 많아요. 교인. 당신 교회 다녀요? 예, 나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 당신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아멘. 예, 아멘 하는 분도 있지만 대답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교회를 왜 다니는지 물어보면 그냥 나 마음 수양하러 다녀요. 마음 평안 얻기 위해서 다녀요. 일주일에 한 번쯤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다녀요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완전히 죽었다고는 못하겠지만 주님 앞에는 죽은 자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처음에는 문화생활, 멤버십 형성하기 위해서 자기 돌보기 위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자기 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좋은 뜻으로 다닐 수 있지만 그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죽은 자가 돼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남편을 면담을 했어요. 결혼할 때 조건이 세례받고 교회 다니는 게 조건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잘 다녔는데 그 과정에 굉장한 환란이 와서 일단 가족들 그 구원 상담을 좀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이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욥처럼 그런 고난인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깜짝 놀랐던 게 그 남편이 근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딱 물었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부인 때문에 교회를 다녀준 거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를 다녀준대요. 근데 예수님은 믿는 게 아니래요. 생명이 죽은 거죠. 근데 재밌는 현상은 교회에 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 졸다가 가는 남자는 있어도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따라오는 여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믿음은 여성들의 믿음이 좀 중요한데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죽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느냐? 내가 교회 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아멘. 오늘날 진짜 복음이 필요한 곳이 교회 안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장로님, 교회 안에 권사님,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의 핵심은 영생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그 문제예요. 제가 섬겼던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을 텐데 고등부에 임원 남자애가 있어요. 믿음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학교 성적도 좋고 부모님도 교회 권사님들이고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당연히 그 친구가 믿음이 좋으리라 믿었어요. 임원회의도 잘 나오고 하여튼 모임과 예배에 빠지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걔가 고3 봄이 시작되면서부터 원래 고3들이 봄에가 힘들잖아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부 전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구누구처럼 믿음 좋은 애가 지금 고3을 맞이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건 이건 심각한 일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도 애를 쓰고 저렇게도 애를 쓰는데 그 믿음의 권사님 엄마 아빠가 더 놀란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럴 리가 없는데 왜 갑자기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일단 만나봤죠. 만나서 딴 거 안 하고 구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누구누구야, 너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 있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해서 천국 가지? 그랬더니 회개해야죠. 그래 네 말도 맞아. 그런데 그건 50점만 맞는 말이야. 그러면 얼만큼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야? 죽기 전에 죄를 또 지으면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구나. 그 아이 입에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님 십자가, 믿음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신방 가서 딱 들이대면 말 못하는 장로님들 있어요. 장로님 천국 어떻게 갑니까? 갑자기 충격을 먹었대요. 왜? 자기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없대요. 흔히 교회를 와서 예배를 좀 드려주고 좀 젠틀하게 행동하면 사람이 좀 신사적이고 또 일반적인 사회적 지위도 있으면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특별한 검증을 안 거치고 시간 되면 집사 주고 시간 되면 권사 주고 또 거기다가 인기까지 많으면 장로까지 돼요. 근데 장로가 됐는데
내가 뭘 믿는지를 모르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중에 그런 믿음의 회의를 가지고 있을 때쯤에 누군가 성경 공부로 다가오고 구원을 흔들어대면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사대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너희 자신을 믿음 안에서 확증하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확증해야 됩니다. 사르디스, 사대, 살았다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무슨 교회라고요? 죽은 교회.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죽어 있으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뭘 책망하시느냐?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믿음이 좋은데 지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지속적인 죄를 지으면 갈등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근데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걸 지속한다. 그건 믿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열매가 너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은 믿음 좋은 것처럼 얘기해. 그러면 뭐가 진짜일까요? 열매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봐야 되는데 사르디스 사대교회는 말은 잘했어. 그리고 당시에 이 사대 지역이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교회도 부자들이 많이 왔어요. 원래 부자들이 많이 오면 교회 멤버십 형성하려고 또 교회를 어떤 그 상업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붕이 되죠. 사람은 많이 오는데 주님이 볼 때 이 교회는 행위가 온전한 사람도 없고 살아있는 영혼이 없고 죽어있는 거예요. 심각하다. 그러면서 주님이 자, 뭘 요구하시느냐? 우리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도둑처럼 오신다 그랬죠. 이 사대 지역은 옛날에 혹시 그 얘기 들어보세요. 고대에 그 리디아 왕국이 있었어요.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망해서 없어졌지만 지금의 터키 지역에 고대 리디아 왕국이 있었는데 사대가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사대 지역은 모 있죠. 양모. 양을 키워서 그 털로 만드는 제품들, 양모 제품이 많이 이렇게 그 유명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근데 재밌는 건 양모 제품이 많은 이 지역에 나중에 주님이 너희들 옷 좀 입어라 그래요. 흰옷 좀 입어라. 옷 많이 팔아서 부자된 성도들에게 너희들 옷 좀 챙겨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재밌어요. 실은 그 교회 교인들은 양모가 많아요. 양모 옷 팔아서 부자가 된 교인들이 많은데 주님이 볼 때 너희들 그렇게 옷 장사만 할 게 아니라 네 옷 좀 챙겨 입어라. 너는 옷이 없구나. 너는 벌거벗었구나. 너는 흰옷이 없구나.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자 여기 3절에 보면 왜 사대교회는 이렇게 죽은 교회가 됐을까요? 여기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사대교회 복음이 없진 않았겠죠. 처음에 사도들이 분명히 이 사대교회 복음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신앙은 지켜 행하는 거예요. 목회자나 우리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자꾸 권면을 해줘야 돼요. 저는 처음에 목회자 할 때 목회자를 안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전화해서 주일날 교회 오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자꾸 권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성도로 있어 봤을 때 내가 알아서
교회 가고 싶으면 갈 것이고 내가 쉬고 싶으면 쉴 것이고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교회는 전화를 해서 오라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무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반발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마음으로 뭔 생각을 했느냐, 내가 나중에 교회 일꾼 되면 나는 절대 누구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시켜야지. 정말 싫다. 교회는 좋은데 정말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하는 거 너무 짜증난다. 솔직히 그랬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하셨죠.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서 주님이 유언처럼 지상 명령을 한 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인데 주님의 유언이 뭐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기 전에 너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때 제가 갈등이 일어났죠. 주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고 교회에서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는데 나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더 합당한 이유가 왜 뭡니까? 왜 가르쳐 지켜야 됩니까? 저 사람들 애도 아니고 어른인데 자아도 있고 자기 생활도 있는데 굳이 교회가 가르쳐 지켜야 될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데 이거 정말 기도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세상이나 죄로 가기가 가까울까요? 교회로 오기가 가까울까요? 당연히 세상으로. 먹고 자고 놀고 육체가 즐기고 혼이 좋아하는 세상 쾌락이 빠지기가 쉽지, 기도하자, 성경 보자, 공부하자, 전도하자 이런 영적인 일로 오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일반적인 사람은 괜찮지만 악인들 있지, 악한 사람들, 그리고 과거에 좀 놀아본 사람들, 세상 문화나 세상 놀이를 많이 한 사람은 처음에 은혜 받고 교회 오면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습관화되면 뭐가 생각날까요? 옛날 생각이 나요. 그럼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 사람은 무슨 생활로 돌아갈까요? 옛날 생활. 또 옛날 친구들이 가만 안 두죠. 술 먹자, 놀자, 어디 가자. 근데 그때 목회자가 당신들은 성숙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냅두면 그 성도들은 누가 뺏어갈까요? 나귀가 뺏어가죠. 세상 친구가 뺏어가죠. 이때 목회자는 기도합시다. 예배 오십시오. 훈련 받읍시다. 영적으로는 좋은 말이지만 육적으로는 거부감이 일어나요. 내 생활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교회에서 간섭하십니까? 그래요, 보통. 옛날 성도들은 순종을 배웠지만 요즘 성도들에게 순종을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근데 이때 목회자가 그래요.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사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 내 생활도 버리고 내 자아도 버리고 내 욕심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건데, 목회자가 이 싸움을 포기를 해버리는 순간 성도는 점점 영이 죽어가서 나중에 이름은 성도지만 이름은 교인이지만 그 영은 하나님 볼 때 죽은 교인 만들어서 그 책망을 누가 받느냐? 목회자가 받는 거죠. 미국이 한참 부흥을 하다가 이런 고민은 자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생각을 해요. 교인들이 좀 자발적으로 하면 안 되나? 교회에서 굳이 예배하자 그러고 이렇게 들들 볶아야 되느냐? 흔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공하는 교회들, 성도 많이 모이는 교회는 성도들을 가만히 안 두고 들들들 볶는데요. 들들들 볶아야 된대요. 근데 그 말이 참 좋으면서도 안 좋은 말 같은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미국의 교회가 언젠가부터 성도들에게 교사합시다, 성가대 합시다, 뭐 이것저것 합시다 권하지 말자.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자. 예배 오라고 권하지 말고 자기들이 믿음이 생기면 자발적으로 오게 하는 목회를 해보자.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봤대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들이 문을 다 닫아버렸대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목회자는 성도들을 앗아가려는 세상 권세, 마귀 권세, 또 성도들의 죄성과도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아이 키울 때 아이가 선악을 배울 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원하는 게 답이야. 그렇게 내버려두면 그 아이는 죄악된 길로 많이 갈까요? 좋은 길로 많이 갈까요? 죄악된 길로 가죠. 그때 부모님이 아 이건 아니야. 커트해주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게 부모의 책임이듯이 목회자는 복음으로 거듭난 영혼이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면 안 되고 가르친 걸 지킬 수 있도록. 주일 예배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러면 주일 예배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인도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사대교회의 목회자들이 이 일을 못했어요. 냅둔 거죠. 성도들하고 사이는 좋아요. 왜? 간섭 안 하니까. 아, 우리 목사님 젠틀해. 아, 우리 목사님은 좋아. 우리 교회는 억지로 뭐 하라고 하지 않아서 좋아. 처음엔 좋아요. 근데 점점점 내 영이 힘을 잃어가고 교회 예배 갈까 말까 갈등할 때 그래도 목사님이 전화 한 통화 해주고 우리 또 셀리더가 교회 가자 이런 말 한마디 하면 오 가야지 이렇게 되는데 날 내버려둬. 그러면 하루 쉬자, 한 주 쉬자, 두 주 쉬자 이러면서 점점 이제 주님의 교회를 이탈해가고 교회는 오더라도 내가 주인이 되는 영혼이 돼서 주님 보실 때 죽어있는 교회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대교회는 뭐가 문제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맹인이 뭐예요? 시각장애인들. 내가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을 제대로 인도할까요? 그래서 사대교회 공부할 때는 목회자들, 리더들 그 사람들이 맹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 6장 39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39절. 사르디스 교회, 사대교회처럼 안 되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지도자들, 목회자들, 이 땅의 지도자들이 맹인이 안 되도록 기도해줘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우리 강예숙 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누가복음 6장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지 못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눈이 뜨지 않고 목회자가 복음에 대해 잘 모르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성도들을 죽게 만든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 큰일 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3장 4절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사대교회가 다 그렇게 타락한 건 아니고 몇 명이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교회들에게마다 꼭 주시는 말씀이 있죠.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사대교회는 뭘 많이 만들어 팔았다 그랬죠. 양모, 그죠? 양모 옷. 근데 주님이 양모 옷을 많이 파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기면 나는 너희들에게 흰옷을 주겠다 그래요. 우리 5절 우리 문경재 집사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살아있는 행위를 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목회자들도 성도들 내버려 두지 말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 이렇게 이기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이 뭐냐면 흰 세마포 옷, 흰 면옷 있죠. 그건데 이게 성경에 먼지가 나와요. 참 재밌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흰 세마포 옷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주님이 실제로 뭐 흰 옷을 입힌다는 게 아니라 흰 세마포 옷이 뜻하는 게 있어요. 19장 8절 찾으셨어요? 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 성도면 성도답게 행동해라. 여기 보면 너희들 행위가 잘못됐다, 똑바른 행위가 있는 사람이 없다. 다른 교회는 내가 네 믿음을 안다 이러는데, 사대교회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희 행위들은 죽어있다. 이름은 살아있는 교회지만 죽은 행위가 많다. 너희들 행위 중에 온전한 것이 없다. 행위가 엉망이다.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 없으면 벌거벗고 천국 가요. 천국 가면 우리가 옷을 입는데 천국에 옷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옷 없을까요?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먹고 나쁜 짓은 다 하고 교인이라고 하되 구원만 받는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면 예복이 없어요. 벌거벗는 수치를 겪죠. 저와 여러분, 흰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흰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뭐? 옳은 행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나쁜 일 하고 싶다가도 옳은 행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 천국에 옷 준비한다. 옷 준비해야 돼요. 옳은 행실. 그 다음에 뭐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이제 교리 문제로 들어가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긴 한데, 그냥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해보면 신학보다 중요한 건 성경 본문이거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어요. 이 처음에 사대교회처럼, 사대교회 보세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지켜 행하라. 처음 받은 걸 끝까지 지켜 행하라. 사대교회는 왜 죽은 교회가 됐느냐? 처음에 시작은 잘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도 없고 누군가 양육도 안 해주고 지켜 행하지도 않으니까 나중에 죽은 자가 된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한번 택하면 절대 그 사람 버리지 않는다는 견인 신학사상이 있어요. 견인이라는 건 끝까지 붙든다 그러거든요. 견인은 끌어당기는 거죠. 견인차 와서 견인해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견인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끝까지 붙들고 끌고 간다. 그래서 한번 택하면 절대 안 버리신다 하는데, 믿다가 주님 떠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 버리는 배교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면 처음에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때 하늘나라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요. 우리 부모님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너 그렇게 속색이면 호적에서 이름 지워 그러죠. 하늘나라 호적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졌는데, 사대교회처럼 처음 받았던 복음, 처음 받았던 은혜, 말씀을 생각도 안 하고 지켜 행하지도 않고 처음에 생명으로 시작했지만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건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누구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기면 지워지지 않겠지만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워질 수 있는. 목사님 겁주지 마세요. 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받았다 함다 아니요 얻었다 함다 아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가는 과정. 구원은 이루어가는 과정.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끝이면 전에 우리 배운 것처럼 니고라당의 교훈처럼 어떻게 되죠? 율법 폐기론. 율법 필요 없어. 도덕 방임론. 도덕적인 게 왜 필요했어? 내가 구원받았는데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대교회 문제는 뭐였느냐? 흰옷을 입지 않았고 성도의 옳은 행실이 없었고 구원이 흔들릴 정도로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죠. 복음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의 숫자, 모임, 즐거움.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즐거움도 있어야 되지만 실은 교회는 모이면 거룩함을 따라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은 교인들 모이면 절대 잡담하지 말고 교회는 모이면 성경 공부하고 전도해라 항상 가르쳤어요. 교회가 놀자식으로 되면 사대교회처럼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특별히 흰옷을 입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성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를 가르쳐 지킬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되도록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기초예요. 이게 상급하고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없어. 이름이 지워졌어. 누구 책임일까요? 목회자 책임이에요. 내게 맡겨주셨으면 그 영혼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목양을 해야 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절대 사대교회처럼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죠. 너희들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너희들 시인해 줄게. 자, 우리가 주님을 시인해야 주님도 우리를 시인해 주신대요. 마태복음 32장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읽고 우리 마칩시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우리의 신앙은 사대교인들처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어디 단계까지 가야 되느냐? 32절에서 33절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어디서든 주를 시인하고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흰옷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사대교회가 행위가 온전치 못하여 죽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의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잘 목양케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흰옷을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